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구소련의 모스크바 박물관에서 아주 인상 깊고 감동적인 그림 한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 그림을 관람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안내원이 이 그림을 설명을 해 주는데 그 그림은 다소 선정적인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감옥에 갇힌 허술한 한 남자가 쇠창살 틈으로 한 아름다운 여인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안내위원이 그 그림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시울이 따가워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반역 죄를 지어서 그 당시에 굶어 죽는 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굶어서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는 당시에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굶어 죽을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교도소 소장이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의 출가한 딸이 매일 면회를 와서 갇힌 아버지에게 자신의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딸의 젖을 먹고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딸은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이에게 먹여줄 젖이 없어서 결국은 우유를 사서 자기 아이는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교도소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상부에서는 딸의 지극한 효도와 섬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를 출소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딸의 지극한 효도와 사랑은 아버지를 살려내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딸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랑이 인간적 본능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감사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환경 조건이 충족이 되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로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 차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이럴 때 올바른 감사도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육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까? 불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도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불평했습니다. 악인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자 그저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였지만 점점 2장, 3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 18절 고백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비록 육신이나 삶의 환경이 불편해도 환난이 있어도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을 내 마음속에 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감사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들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감사의 시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짜증보다도 몇 해씩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일이 고달프고 지겨울 때 한숨보다도 나보다 더 땀을 흘리고 힘든 일인데도 수입은 적은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집안에서 바깥에서 화가 나고 우울할 때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폭풍이 불 때는 지진당한 사람을, 비가 쏟아질 때는 가뭄에 허덕이는 농부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쳐다보는 불만보다 내려보는 자비를 주시옵소서.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경쟁심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헤아리게 하소서. 끝없는 욕망의 우물을 파며 인생을 마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찾게 하소서. 주머니를 채우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충만한 주머니를 주소서. 붉게 피었다 조용히 지는 단풍잎처럼 열렬히 사랑하고 조용히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인의 존경을 받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무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추록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온 한 기자가 만델라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온다든지 절뚝절뚝하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헤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은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정도 감사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점은 감사이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점도 감사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매일 문 앞에다가 $100씩, 오늘 기준으로 치면 오늘 아침 환율 보니까 1달러가 1062원이더라고요. 그러면 $100면 106,200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매일 한 달 내내 그 집 앞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를 이제 관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실험 첫날 $100를 딱 집 앞에다가 어떤 구역 그 집집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보도록 $100를 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첫날 사람들의 반응이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그 돈을 집어가더라는 겁니다.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사람 이야기로 동네가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당신도 $100 받았어? 매일매일 와서 $100 주던데. 그러면서 그냥 마을에 사람들마다 다 $100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주가 지나자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돈을 오히려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돈을 받는 것을 이상해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이 갖다 주는 돈을 너무나 쉽게 꼭 자식이 용돈 주는 것보다 더 편하게 당연히 자기 통장에서 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실험 기간인 한 달이 이제 지나자 학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그 동네를 쓱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불쾌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느냐고 따지고 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불쾌해했던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불쾌하게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아도 감사하고 포도 덩굴에는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논밭에 곡식물은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목장의 양떼들은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아도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 해도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맥클러 박사와 에몬스의 박사가 감사 지수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읽고 묵상하기에 보면 이 내용이 중간쯤 이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 그러면 7점을 주시고 그렇다 그러면 6점, 약간 그렇다 그러면 5점, 보통이다 그러면 4점, 약간 그렇지 않다 그러면 3점, 그렇지 않다 그러면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1점을 이제 먹이시면서 각 항목마다 한번 여러분이 점수를 줘보십시오. 매우 그렇다 7점, 그렇다 6점, 약간 그렇다 5점, 보통이다 4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1번, 나는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아주 많다. 몇 점 정도 되는지 거기다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2번,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다 점수를 체크를 할 때는 기대사항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 상황, 내가 바라는 것을 점수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3번, 내가 감사할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주 길 것이다. 감사 목록을 작성하면 감사할 목록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4번, 나는 누구에게나 감사를 잘하는 편이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일이나 상황 또는 사람에 대해 감사가 늘어날 것 같다. 몇 점 정도 됩니까? 5번, 내가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몇 점 정도 됩니까? 이제 여러분의 그 감사 1번부터 5번 점수 먹였던 거를 한번 합산을 해보십시오. 합산 점수, 전체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합산한 그 점수가 여러분의 감사 지수인데요. 점수 결과가 6에서 31점. 6에서 31점이면 현재 감사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박사들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6에서 31점. 제가 몇 점인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번 감사지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2에서 39점.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40에서 42점.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기에 이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감사지수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반복하면 높아집니다. 감사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은 그만큼 행복해지고 성공한 삶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같이 감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30일부터 불평하지 않기 운동 팔찌를 나누어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감사 돼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감사 돼지에 돈을 모아서 추수감사주일에 제출해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로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감사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4개월 동안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불평하지 않기 운동 전보다 더 감사하는 삶을 혹시 사셨습니까? 저도 솔직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더 감사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조금은 더 감사해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그동안 모았던 감사 돼지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이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한 곡식도 과일도 강단에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추수의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쌀도 내실 수 있으면 내시고 호박도 감자도 고구마도 무도 배추도 콩도 기타 등등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추수감사헌금으로 드리십시오. 이것마저도 힘드신 분은 나는 돈도 없어 그러신 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그냥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하나님께라고 씌어진 편지를 보고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수십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란 적이 없었는데 지금 10만 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제게 10만 원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딱 글만 써져 있고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편지 내용에 좀 마음이 찔렸는지 서로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았더니 9만 원만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9만 원을 이제 그 집에 딱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주 후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9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 빌어먹을 우체국 놈들이 빼돌렸을 겁니다. 나쁜 놈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내 신앙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감사는 인생의 윤활유요, 행복의 촉진제입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 예물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